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는 80년의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단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보름이면 갈 길이었습니다. 이제 지척에 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거대한 거인족이, 장대한 거인족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면 우리는 다 박살이 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명의 정통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또 다른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됐냐고 하면서 다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탐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곱하기 1년을 하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책임져야 될 나이, 바로 장정이 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마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이끌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모세가 다 해결했잖아요. 200만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냥 여호수아는 뒤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세례의 의미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이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nom을 통해서 온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온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례의 경험이 없습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히 세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귀한 또 세례식을 함께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주님만에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글부글 거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짐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온유한 그 모세마저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땅을 주실 것인가 4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그 약속의 그 땅을,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이전할 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런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다면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으로 나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무기를 주겠다. 이 경제력을 주겠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을 하면 그렇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무기를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도 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반복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자, 이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너도 지키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했습니다. 언제? 주야로. 우리는 말씀을 받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좌절된 마음속에 이제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바로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눌려 있어요. 계속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시냇물에 심겨온 나무처럼 이제는 만사가 형통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구나.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9절에 보면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집시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딱 붙들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에 충만해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집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오십니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낼 때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나약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